찾았으면 열왕기상 7장 구약성경 521쪽에 있습니다.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도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도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 내시라고 우리 2층에도 잠옷실에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이런 말들 있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이다, 야훼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여호와 뒤에 따라붙는 니시, 샴마, 로이, 라파, 이레 더 많아요. 근데 이 뒷말은 도대체 뭔 의미일까? 예를 들면 여호와 니시 하면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 승리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신다, 그런 뜻이. 샬롬, 평화 그런 뜻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 되신다. 라파, 치료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랬잖아요. 이레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했는데 실은 아브라함보다도 여호와 로이 신앙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 그가 누구냐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처 사라의 젊은 몸종인 하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생각할 때 이미 아내는 경수, 생리가 끝난 지가 오래된 여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 아내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젊은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줄 거라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인간사에 갈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하갈이 이제 남주인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잖아요. 여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아이를 가진 임신한 여자가 광야로 내침을 당한다, 쫓김을 당했다는 말은 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갈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이를 어떻게 낳아야 되는지 이런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한 샘의 우물가에 걸터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하갈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면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서 겸손하게 주인을 섬기면서 살으라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와서 주인들을 섬기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아무런 갈등 없이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때 하갈이 깨달은 경험한 신앙이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거든요. 부엘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쫓겨남을 당했을 때 광야에 있었던 우물가 이름이 부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엘이라는 말에 라헤,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분 그 말이거든요. 그 로이 그 말이 감찰하신다, 지켜보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부엘라 로에, 이 말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런 뜻입니다. 하갈이 이미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경험된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보엘라 헤로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랬어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아브라함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거든요.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2개가 나오는데 카레브라고 하는 단어와 니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카레브라고 하는 말은 마귀가 사람을 꾀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 이걸 우리는 유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카레브예요. 또 하나 니사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한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단단해지고 지금보다 더 깊이 있는, 지금보다 더 견고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와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연단시킨다는 차원에서 니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꾸로 드리기 위함이 아닌, 유혹 차원이 아닌 테스트하는 차원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신앙인으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 하나를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테스트이지 않습니까? 훈련으로 치르는 테스트치고는 시험으로는 아주 고약한 시험이거든요. 고통스러운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 부부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 하나를 얻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벌써 한 20년 남짓, 25년 남짓 이미 장성한 청년이 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을 내리신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드리는 방법, 바치는 방법이 아주 고약스럽습니다.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는요, 번제물의 배를 갈라요. 양쪽을 벌려요. 모든 내장을 끄집어내요. 불로 태워요. 그게 번제물이에요. 아주 고약스러운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 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아들이지 않습니까? 24~25년을 기다렸다가 20여 년 가까이 키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종교 중에 고대 사회에서 말입니다, 자식들을 제물로 바친 우상숭배가 몰렉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그런 식의 방법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명이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런 걸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런 것일까?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런 고약한 고통스러운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거절하고 거부할 만한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황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따지고 들 만한, 거부할 만한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 마차가 탁 튀는 순간에 테레사 수녀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 난간 밑으로 떨어질 상황이었어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렵게 가까이
올라와 가지고 결국 도로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만큼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위기를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테레사야, 나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대한단다. 그 테레사가 하나님이 그러시니 하나님에게는 그런 친구가 많지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그런 하나님 앞에 테레사가 지금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친구로 삼으셨기에 이런 고통도 이런 위기도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테레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더한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더한 고통을 테스트할 수 있다. 멀다고 한다면, 친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지목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신약으로 와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나 모세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이 정도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런 고약스럽고 고통스러운 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는지, 이 시험으로 테스트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가혹하잖아요.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부당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뜸들이지 않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 자리 잡을 만한 여백이 없어요. 순종의 신앙이 너무너무 옅어졌어요. 순종의 신앙이 너무너무 얕아졌어요. 이 강단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선포하는 것이, 또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순종에 대해서 듣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생기는 신앙들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 어렸을 적에는 얼마나 목사님들로부터, 교회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 앞에 순종하라고 얼마나 신앙의 지도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말입니다. 왜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생길까요? 왜 순종이라는 말에 부담감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사고가 합리적이거나 우리의 사고가 지극히 이성적일 때, 설득력이 있을 때 그 말입니다. 합리적이거나 설득력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한 거지, 이건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고 우리의 마음 밑변에 그 말입니다. 따지고 싶은 생각이, 거부하고 싶은 이유가 우리의 마음 밑변에 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순종의 기준이 합리성과 설득력 말입니다. 합리적이지 않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면 순종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따지고 싶은 거예요.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절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 이 기준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의 순종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기준은 설득력을 뛰어넘는, 그리고 합리성을 뛰어넘는 순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뭐로 보나 비합리적이고 설득력도 없잖아요. 아니, 이미 25년 전에 약속해가지고 줬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100세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한 20년 이상 잘 키워놨더니 하나님이 그 자식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설득력이 있으십니까? 과학적이십니까? 이성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상식한 명의이시거든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시고도 선하신 성품과 맞아떨어지는 얘기인지 아무리 봐도 순종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그 어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들 이삭을 죽이면 죽은 아들 이삭을 다시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이 신앙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아들 이삭을 살려서 다시 내게 돌려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 말입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아들 이삭에게도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시험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될 만한 그릇,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라인, 아니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이 되려면 그 말입니다. 이 정도의 테스트는 말이에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신앙 가지고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엄청난 고독스럽고 고약스러운 시험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 키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자기 자신의 생각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말입니다. 믿음은 반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성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이성을 넘어 초이성적인 것 말입니다. 믿음은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이 믿음의 근거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극히 이성적이다, 지극히 합리적이다, 지극히 설득력이 있다, 그건 상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극히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일 것 같으면 그건 상식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 신앙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와 모든 지성을 뛰어넘는,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비이성적이고도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들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명령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아들을 살리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초이성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돌다리를 다 두들겨 보고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고 이성적으로 다 따져보고 강을 건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명이 떨어지면 그 말입니다. 돌다리 두들겨 보지 않고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믿음을 완성하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여수 시민들에게 안타까운 충격과 신선한 충격을 준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이건 방송 설교에서도 카트를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혹한 충격을 준 교회, 굳이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통합 유순호의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교단입니다. 여수노예는 지난 4월 26일 봄 정기노예에서 그 교회 교단 탈퇴권과 그 아버지와 아들 부자의 목사직 면직권을 가결했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여수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신선한 충격을 준 교회가 어디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헤어론 교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서 움츠려드는 코로나 재앙 중에 어떻게 헤어론 교회는 25억짜리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 신선하다. 비결이 뭐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주차장 옆에 베이커리 커피숍 건물이 멋들어지게 공사가 됐고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공사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에게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헤어론 교회는 뭔 돈이 있길래 또 건물을 짓냐고. 우리 교회 건물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한때 뻥을 좀 치는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앞에 다리도 놓고 있다고. 그러면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뻥 치는 소리에 모두가 다 빵 터뜨리면서 웃었습니다. 즐거운 조크였습니다. 즐거운 에피소드가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전 내부 수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수막을 내걸고 성전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헤어론 교회 신기하다, 신비롭다.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헤어론 교회는 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헤어론 교회는 도대체 돈을 얼마나 모아놨길래, 얼마나 쌓아놨길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땅도 사고 성전도 리모델링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은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이게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이죠. 이게 경제 논리가 이게 맞는 거잖아요. 경제 논리로 따지면 돈을 모아놓고 쟁여놓고 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땅도 사고 성전도 리모델링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부채가 조금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지출이 없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한 6, 7억 정도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 성전에서 마음껏 비전을 꾸고 그리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이, 지금 세대들이 말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땅도 사고 성전도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도 설득력에 집착한다면 이런 일들을 못합니다. 아니, 저는 안 합니다. 제가 헤어론교회 18년 사역을 하면서 빚 없이 목회를 한 세월이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4년 12월에 부임했는데 2007년도인가 중흥동에서 이주비 9억 7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좋습니다. 진짜 든든합니다. 9억 7천만 원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성전을 매입한 200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빚더미 위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선교를 하든 사회 구제 사역을 하든 스케일이 좀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 재정적인 구조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은퇴할 때까지 이럴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그 빛이 이 빛인지 그 빛인지는 모르겠죠.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저도 이런 일을 하면서 저는 이런 일도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처럼, 다른 목사님처럼 좀 스케일이 큰 사역은 못해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목회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고 또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 수 있는 영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목회를 한다면 그것도 나에게 주신 은사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목사인 거죠.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이 성전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살리시리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비합리적인 명령을 넘어서는 순종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붙들 믿음이에요. 그리고 해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2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이삭 대신하여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들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죽고 난 이후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주인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 이삭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할 이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채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험에 대한, 이 테스트에 대한 하나님의 채점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를 알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그 말이거든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으로 알았다, 경험으로 안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야다라고 원어의 뜻이 뭐냐면 부부간에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상태를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부간에 한 이불을 덮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게 야다 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 정도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 네 믿음이 뭔지, 네 수고가 뭔지, 네 순종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는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아들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말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여호와 이레의 그 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 여호와 이레 뭘 준비하셨어요? 아들 예수를 준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갈이 아주 오래전에 광야에서 우물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고 공급하신,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듯이 아브라함도 먼 훗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미리 순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고백이 나왔는데 여호와 이레,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도 이런 거 한 번씩 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결과물, 성과물을 놓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미리미리 이러이러한 걸 준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했을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성전 리모델링이 이러한 은혜로 이러한 고백이 있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뭔 얘기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난 후,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 좀 미비된 추가로 해야 될, 보완해야 될 공사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속 조치 말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13절 말씀 봐보세요.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랬어요. 두로 땅,
이방인 땅이잖아요. 두로 왕도 히람이었거든요. 근데 두로 땅에 히람이라는 동명이인의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 히람은 어떤 기술자였냐면 청동, 놋 가지고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놋 기술자 장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달인 말입니다. 청동 기술자. 사실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기술자들과 수많은 어떤 노동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는데 솔로몬 왕은 이 성전 완성 완공 단계에서 반드시 하고 싶었던 공사가 있었어요. 후속 조치가. 근데 그 일을 할 만한 기술자를 이스라엘 땅에서 찾아보니 없어요. 그래서 두로 왕 히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두로 왕 히람이 히람이라고 하는 이 청동 기술자 장인을 솔로몬 왕에게 추천을 한 거고, 그 솔로몬이 초대를 해가지고 성전 마무리 공사에 이 히람에게 모든 걸 전폭적으로 맡기는 상황들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없는 기술자가 하나님께서 저 두로 땅에 말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두로 왕 말입니다. 두로 사람 말입니다. 이게 혼혈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쓰임받지 못했던 히람이 솔로몬 왕의 초청을 받았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짓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기에 여호와 이레, 그 말이거든요. 14절 말씀 봐보세요.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래서 이 놋을 다루는, 청동을 다루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 그랬습니다. 이 성전 리모델링을 하시는 모든 기술자들이 이러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 히람이 가장 한 일이 뭐냐면 15절 말씀 봐보세요.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그랬어요. 이 솔로몬 왕이 히람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은 뭐냐면 성전 출입문 좌우에 기둥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 기둥을 놋으로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것도 18규빗이면 8m 10c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 높은 기둥을 두 개를 세웠고 그 기둥을 히람을 통해서 세웠는데 그 히람이 두 기둥의 이름을 21절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출입문 앞에 좌우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럼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우신다 그 뜻입니다. 그가 세우시리라.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야긴 기둥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오른쪽 야긴 기둥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베드로가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말입니다. 유럽 땅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교회는요, 청교도들이 세웠습니다. 이 조선 땅의 교회는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세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웠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야긴 기둥을 통해서 겸손하라 그 말입니다. 이 성전을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이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 하나님을 뵈러, 그 하나님을 만나러,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도 되어주시라고 고백하듯이 그 말입니다. 이 야긴이라는 기둥을 보면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야긴과 같은 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존재의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보아스라고 하는 왼쪽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이 성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감찰하시면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공급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성전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입니다. 야긴은 겸손하라 그 뜻이고 보아스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니 그 영원한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라, 이 의미로 두 개의 기둥을 히람을 통해서 성전 입구에 세운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차원에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나라의 홍살문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홍살문이라고 아십니까? 홍살문은 어디에 보통 세우냐면 궁궐 입구에다가 기둥 두 개를 높게 크게 세웁니다. 그리고 사원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잘 가꾸어진 정원 앞에 홍살문을 세웁니다. 이 홍살문을 세우는데 이건 대문도 없고 문도 없고 담장도 없는 거예요. 기둥만 세운 거예요. 궁궐 앞에, 사원 앞에, 정원 앞에. 이유가 뭔지 아시죠?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홍산문을 통해서 경계, 들어오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의 문이 아니고 들어올 때 그 말, 이 안에 왕이 있으니 그 말이에요. 이 문을 통과하면 이 안에 왕이 있으니 왕을 만나는 사람은 정결하고 정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이 안에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신을 만나러 들어오는 모든 홍산문을 통과하는 백성들은 마음을 정결히 하고 정갈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 그 정원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훼손하지 말라는 거죠. 잘 지키라고 하는 뜻에서 홍살문을 세우고 들어오는 자마다 왕을 만나는 심정으로, 신을 만나는 심정으로, 정원을 둘러보는 심정으로, 그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말입니다.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앞에 두 개의 기둥은 구조물상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